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책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곤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그리고 여러분들 자녀들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넘치도록 채워지길 주로 축원합니다. 자,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이제 선포의 기도 드립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하노니 내 안에 가난의 영 채무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내 앞에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악한 영들은 속히 떠나갈지어다. 내 죄로 인해서 나를 떠나갔던 모든 영권, 인권, 물권의 권세들은 속히 회복되어 돌아올지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을 내드리는 귀한 시간 되시기 주여 축원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10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오늘 말씀의 본문의 말씀의 의미가 뭐냐? 구원의 날이 가까웠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고난을 받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곧 구원의 날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또 세례 요한 또한 공생의 시작을 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처음 선포한 날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즉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를 한 거죠. 사도 요한은 계시록 21장 4절에서 보면 그날의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다시 있지 않냐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도는 세상에 가장 부유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10절에 보니까 근심하는 자 같지만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할렐루야.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모든 것을 가진 그러한 사람.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본질적 모습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상속자 즉 장자의 권한을 받은 사람들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로마서 8장 17절에 보시면 자녀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그 상속자 장자의 권한 장자의 축복을 받으려면 누구와 함께 있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어야 그 권한이 주어진다. 내가 그냥 믿는다고 해서 그 장자의 권한을 주는 것이 아니다. 그 장자의 권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할 때 그것을 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흔히 사람들은 그냥 내가 그냥 믿으면 뭐든 받는 거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포하면 장자의 권한이 나한테 오는 줄 아는데 절대 그거 아닙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즉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장자의 축복권은 나한테 주어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아멘.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하나가 될 수 있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성도는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말씀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항상 잊지 말고 항상 기뻐하고 감사드리고 하늘의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군사들이 다 되어야 된다는 사실 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받을 만한 때를 잘 알아서 결코 그 기회를 놓쳐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지 마라? 헛되이 받지 말아라. 아멘. 그리고 내가 은혜를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보라 지금은 뭐 할 때요? 은혜를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바로 구원의 날이 다가왔다라고 말씀하세요. 당시 그때 고린도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때요, 나가서 막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인데 많은 철학자들과 학문에 대해서 논의하고 각자의 신들을 경쟁적으로 소개하기도 듣던 때, 그때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도를 전하고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신앙이 잘 커갈 수 있도록 늘 신경 쓰고 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도를 드리던 때예요. 그런데 그곳에 거짓 교사들이 와서 이간질을 하고 복음을 왜곡시킨 거죠. 유전적인 율법에 의해서 살아가는 믿음을 갖는 그 사람들이 바로 거기 찾아와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이런 믿음의 논리를 피면서 사람들 혼돈 속에 빠뜨렸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신앙이 흔들리고요, 또 자꾸 그들을 따라가는 거 보니까 사도 바울이 염려가 된 거예요. 이 목회자들에게 가장 속상한 일이 뭐냐면 이단의 무리들이 와서 이간질하고 현혹한데 거기에 빠져서 끌려가는 사람들,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면 신자들이 신앙이 흔들려요. 얼마나 속상한 일인지 몰라요. 아마도 사도 바울이 그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십자가의 도가 이미 지어졌는데 지금 미혹하는 사람들에 의해 그 신앙이 흔들리고 있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경고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어디에 받지 말아라. 여기서 은혜라는 단어가 있는데, 은혜라는 말은 기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감사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는 것이 은혜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은혜 받았다는 말은 말 속에 이 기쁨과 감사가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 의미는 즉 무상이다, 거저 주는 거, 공짜. 은혜라는 말은 공짜, 그냥 무상, 조건 없이 증여해 주는 거, 이러한 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조건이 없는 증여고 공짜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조건이 있어요. 하다못해 뇌물을 주는 것도요, 그 안에 뭐가 있어? 조건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불의한 재물로 다스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세상에 뭐가 없다? 공짜가 없다. 반드시 대가는 지불을 해야 된다. 그래도 이 은혜에 가장 가까운 단어가 뭐냐? 부모의 은혜고 스승의 은혜예요. 엄밀히 말하면 여기에도 약간의 조건들이 있어요. 그래서 부모에게 불효짓하면 뭐라고 그래요? 배은망덕이라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부모도 자식들에게 투자하고 사랑을 줄 때는 뭔가 대가를 바라고 하니까 그런 소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은혜는 전혀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호의, 즉 선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리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았어요. 그때 당시에 마리아의 그 계급을 보면 아주 비천한 계급이었고
이렇게 내세울 게 없는 그러한 자리에 있던 사람이 바로 마리아예요. 그런데 왜 그녀가 선택돼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는 은혜를 입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찍었어. 본인의 의도와 본인의 생각과 본인의 어떤 삶에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은 콕 집었어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따라서 마리아는 출지에 은혜 받은 자가 된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은혜라고 얘기해. 그렇게 보면 마리아뿐 아니고 나 자신도 그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은 사람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나도 선택을 받았고 그래서 구원을 받았고 성별된 삶을 살고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선택하였는가 하면 그것 나도 모르지 뭐. 여러분들은 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하나님 믿게 했는지 아시고 계시는 분 손 들어봐. 나도 몰라. 근데 내가 주님을 알게 되죠. 주님은 이미 나를 알고 나를 부르셨다는 그 사실이 더 정확하고 명확한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택해서 불러주셨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요. 대가 지불 없는 이 은혜를 받아들이는 믿음이 바로 신앙이라는 거죠. 그리고 은혜라는 것은요, 서로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내가 너에게 거저 공짜로 줬으니까 너는 받은 것을 어떻게 공짜로 나누어 줘라.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그 뒤에 반드시 어떻게 해준다? 내가 흔들고 넘치도록 다시 채워줄게. 더 큰 걸로 더 많은 걸로 채워줄게. 가지고 있는 거 부들부들 떨지 말고 아까워하지 말고 불쌍한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서 먹고 살 수 없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그냥 사용해라. 그러면 내가 더 좋은 걸로 채워줄게.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사도행전 4장 34절부터 35절 말씀 보면 사도들 큰 권노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까 무리가 큰 은혜를 입었다 그랬어요. 여기서 은혜를 입으니까 그 중에 피부터 가난한 사람이 없어졌다. 왜? 이것은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서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두고 저희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줬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즉 성령의 세대가 내 안에 들어와 성령님의 임재가 같이 동행하시면 그 다음부터 나오는 첫 번째 그게 뭐예요? 내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공동의 것, 서로 협력해 살아가는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게. 그래서 내가 많이 가진 사람들은 팔아서 갖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베풀어줄 수 있도록 그것을 주의 종들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헌금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잘못 알고 헌금을 내가 얼마 드렸는데 목사가 도대체 어떻게 쓰나 그거 따지고 들어가서 그것 때문에 교회에 분란 일으키고 성도들 내쫓고 이런 마귀새끼 짓 하는 사람도 엄청 많아요. 일단 내 거가 내 손에 있으면 내 거지만 일단 그걸 하나님께 드렸으면 그건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내가 간섭하고 신경 쓸 필요가 없어. 왜? 그건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대로 쓰시기에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내가 뭐 헌금을 얼마 했는지 교회 도대체 재정이 얼마고 도대체 그걸 어디다 썼는지 모르겠다. 이러한 식으로 얘기하면서 사람들이 혼란 주고 의심 불신 심어주면서 사람들이 결국은 교회에서 떠나게 만드는 그러한 것은 결국은 마귀 새끼한테 잡혀서 내가 마귀의 종로 타고 있는 거 똑같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그러한 변화는 나눔으로 유무상통의 열매를 맺어요. 유무상통이라는 것이 뭐예요?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서로 통합해서 하나가 될 수 있고 평준화가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유무상통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는 독점이 아니고 나눔이고 증여고 베품이기 때문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나누고 베풀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의 마음을 발휘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나, 우리 집, 내 거, 내 식구들밖에 몰라요. 쉽게 말해서
우리 식구들이 먹는 거는 가서 툭불 한우 탁 먹으면서 한해 드릴 때는 10분의 1도 안 드려. 가서 저 몇십만 원어치 저 가서 자기들 식사하고 와서 하나님들 주일날 예물 드리는 거는 5천 원, 만 원이야.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의 삶보다 더 어떻게 작다는 거예요. 자기 삶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자기밖에 모르고 내 식구밖에 모르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러한 사람이 많으면 그 공동체는 죽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 교회는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은혜 받은 사람은 그것을 다 나누고 베푼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나눔 중에서 가장 좋은 나눔이 바로 전도예요. 전도는 내가 가진 것을 가장 좋은 것을 나누는 유무상통의 상징적인 모습이에요. 전하지 않으면 그것은 독점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지식인의 죄가 가장 큰 죄가 뭐예요? 지식인의 가장 큰 죄는 알면서 가르치지 않는 죄가 가장 큰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들의 가장 큰 죄는 뭐예요? 하나님 믿으면 구원을 얻고 나가서 복음 전하는데 전하지 않으면 알면서 전하지 않으니까 그것이 가장 큰 죄라고. 자기가 알면서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베푸는 가르치지 않는 죄가 가장 크다라는 거. 알고 있는 것을 가르치지 않는 그것이 독점이고 지식인이 짓는 가장 큰 죄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미 먼저 믿은 사람이 전하자면 그것도 직무이고 그것이 직무유기예요. 그것도 독점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짓는 죄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가장 좋은 거죠. 그래서 복음을 뭐라 그래요? 영어로 good news라 그래요. 좋은 소식이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 good news를 전하지 않으면 결국 나는 뭐예요? 직무유기하는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다. 믿으시면 아멘이시다. 저 소말리아 해협에서 우리 해군들이 해적선을 물리쳤어. 국민 모두가 빨리 알아야 될 고급 정보가 아주 기쁜 소식이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이 특전 그 군인들이 가장 큰 공을 세웠던 게 이 소말리아 사건이에요. 그런데 언론 중에 하나도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았어요. 아무도 몰라. 그것도 유튜버들이 얘기를 해서 세상에 나오게 됐어요. 은혜는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고 전하는 생활이에요. 그것이 유무상통의 삶이에요. 그것이 은혜 받은 삶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는 바로 감사입니다. 은혜라는 말은 사도 바울이 많이 사용한 말인데 로마서에만 20회 이상, 고린도 전후에서 한 230회 정도 사용했어요. 또 다른 서신에서 거의 한 50회 정도 사용해서 사도 바울은요 택함을 받은 것을 은혜라고 말을 해요. 부름 받은 것도 믿음을 갖게 된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 것도 고난 중에 건짐을 받은 것도 풍부와 넉넉함과 성공만 은혜가 아니고 때로는 내가 모자라고 부족한 그것도 바로 은혜다라고 선포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그가 몸에 질병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를 드려서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하세요? 내가 받은 은혜가 족하다. 그러니까 그대로 살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는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 라고 선포하고 고백을 했죠. 왜? 그것도 은혜니까. 그때부터 사도 바울은 풍부와 건강만 은혜가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도 은혜 안에서 해결될 수 있다는 고백을 해요. 생각해보면 영광이나 성공이나 승리만 은혜가 아니고 때로는 고난도 은혜고 십자가를 지는 것도 은혜이고 부족함도 은혜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닥치는 환난 연단도 알고 보면 나를 아직도 다듬고 계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것임을 알고 감사와 기쁨으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 너무 풍성을 추구하고 성공과 현실만 지향하는 그러한 시대예요. 그러니까 온갖 부작용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 부작용이 결국은 비만으로 나타나요. 정신적 비만, 생각의 비만, 마음의 비만, 육신의 비만, 다 비만으로 나타나요. 오늘 이 비만이 가장 큰 문제예요.
공원에 가면 걷기도 하고 힘든 분이 뭐 기어뚱기뚱 하면서 이렇게 뛰기도 하고 또 살 뺀다고 그냥 열심히 운동해 그런다고 비만이 사라지나? 비만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금식 기도요. 다른 거 없어. 금식 기도하면 빠진다니까. 내가 40일 금식해 보니까 딱 40일 만에 20kg 빠지더라고. 40일 만에. 하루에 하나님이 저울 치놓고 계산하시더라고. 하루에 딱 500g씩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40일 가니까 거기 20kg 되더라고요. 그때 처음에 시작할 때 한 78kg로 시작했는데 58kg까지 딱 빠지더라고. 정확히 58kg. 그게 20kg 빠진 거예요. 엄청나죠? 도전해봐요, 여러분 다. 10kg 이상 빼려면 21일 금식하면 돼. 21일 동안 다른 거 안 먹고 물만 먹고 또 말씀만 먹고 기도만 먹고 하나님과 교제만 하고 살아봐. 하나님이 정확해요. 하루에 딱 500g씩 빼. 21일 지나가면요 11kg 빠집니다. 내가 21일 금식을 16년 동안 해봐서 알아. 21일 금식을 16번 했고 40일 금식을 2번 했으니까 그러니까 살 빼고 싶으면 다이어트 한다 뭐 한다 약 먹고 그거 약값 음식값 다 하나님께 드리고 굶어버려. 그러면 하나님 빼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헌금 드리고 금식 기도해. 빠지나 안 빠지나 봐. 그러면 하나님이 진짜 내가 애들한테 기도 드린 것처럼 쭉쭉 빵빵 늘씬 나올 때 나오고 들어갈 때 들어가고 그냥 쭉쭉 빵빵 늘씬 날씨로 샥 바뀌어버려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다이어트 한다고 뭐 사먹을 생각하지 말고 그냥 그 돈 하나님한테 헌물 드려. 그리고 나서 금식 기도해. 한 6kg 빼야 되겠다. 5kg 빼야 되겠다. 그러면 일주일 금식 열흘 금식해서 그냥 하나님한테 드려. 그거는 목적 금식 기도예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드리는 기도. 그렇게 기도 드려봐요. 빠지나 안 빠지나? 분명히 빠지게 돼 있어요. 근데 오늘 사람들은 굶지를 못해요. 놔야 하고 포기해야 되는데 놓지도 못하고 포기하지도 못해. 제가 사우나 참 좋아하는데 사우나 가면은 불가마 있어요. 거기는 웬만한 사람 못 들어가. 와, 근데 거기 또 우리 예선이가 거기 따라 들어와서 와, 걔가 한 20분 이상 버티게 돼. 그 불가마 안에 들어가서. 그리고 야, 너 안 뜨고 안 힘들어? 시원해요. 완전히 할머니. 그 불가마 속에 들어가서도 그 뜨거운데 숨이 웬만한 사람은 숨 턱턱 막혀서 못 있거든요. 가본 사람은 알 거야. 근데 걔가 거기서 한 15분, 20분 동안 있으면서 괜찮대. 자기 시원하대. 근데 웬만한 사람이 불가마 들어가 보면 사람들이 반 죽어가면서도 안 나와. 땀 삐질 흔들고 있으면서도 절대 안 나와. 그래서 땀 빼서 이거 조절하고 나와서 뭐 해? 제일 먼저 설탕물 쉽게 한두 잔 들어 마시잖아. 그건 맞짱 들어 못된 거야. 거기서 이미 끝나버렸어. 그래서 요즘에 보면 너무 많이 먹어서 탈이요. 많이 먹어서. 어떤 부자는 너무 값진 것이 많아서 도둑들이 집에 들까봐 어떤 폐물을 은행 금고에 갖다 놓고 일주일에 한 번씩 면회 다녀. 자기 금고가 돈이 잘 있나, 내가 사는 그림이 잘 있나 일주일에 한 번씩 면회 다닌다니까.
반드시 많은 것만이 은혜가 아니라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작은 것도 은혜요, 가난도 은혜요. 그것이 하나님의 주신 삶이고 환경이라면 내 삶 자체가 바로 은혜 안에 살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설이지만 그래서 약한 것이 강할 때가 있습니다. 혀와 이빨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 에? 혀하고 이빨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아? 가장 나약한 혀가 이겨요. 이빨은 말 한마디에 부러져 나갈 수가 있거든. 여자들이 약한 것 같지만 결국에 보면 남자들이 여자들한테 끌려다니게 돼 있어요. 여자들이 왜 약해? 평상시 모르는데 어떤 급한 일이 있고 어떤 유사시 일이 생겨봐 여자들이 얼마나 강한 면을 보여준대. 그래서 모성애가 가장 강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만큼 여자의 내성은 강한 걸로 존재가 되어 있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생각 좀 깊이 보면 반드시 많은 것, 좋은 것만 은혜가 아닌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건강한 것만 은혜도 아니에요. 때로는 적은 것이 은혜일 수가 있습니다. 약한 것이 은혜일 수도 있어요. 시력이 2.0이라 시력이 밝다고 해서 그것이 다 좋은 거 아니에요. 왜? 너무 밝으면 피곤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성격이 완면한 사람이 피곤해서, 너무 성격이 완벽한 사람은 피곤해서 못 살아. 근데 완만한 사람하고 살아야 그러려냐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너무 잘 익은 곡식은 거두기 전에 다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곡식을 추수할 때는 약간 덜 익었을 때 추수를 해놔야 제대로 추수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금 약한 것도 은혜요. 하나님도 강한 사람을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눈물이 있고 무릎을 꿇고 금식 드리는 기도하는 사람을 좋아하신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개수라고 고백하며 주님의 사랑을 받았던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야복강 가서 눈물을 쏟음으로 다시 은혜를 잊게 됐어요. 더 나아가서 다윗은 매일 밤 침상을 적시는 눈물을 흘림으로 해서 하나님으로 다시 부름을 받았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는 바로 축복입니다. 은혜라는 말은 축복의 은혜예요. 서신서를 보면 사도 바울은 늘 끝에 시작할 때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 은혜라는 말을 사용을 해요. 편지 쓸 때는 편지 말미에 인사를 하게 되는데 그 인사가 대부분 뭐 강령하고 평안하고 건강 이러한 것을 기원하는 것이 대부분이야. 근데 사도 바울은 늘 은혜와 평강의 단어를 사용했어요. 더 예민하게 서신서를 보면 상대가 헬라 사람들일 경우에는 은혜라는 단어를 사용했고, 왜냐하면 헬라인은 이방인으로서 구원받은 것이 순전히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상대가 유대인인 경우에는 평강, 즉 샬롬이란 단어를 써요. 이 샬롬은 유대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그런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유대인들과 헬라인이 가장 이렇게 같이 함께 있는 그 자리에서는 은혜와 평강을 함께 사용했다는 사실이죠. 그거 바울 서신서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래서 은혜는 축복의 단어예요. 미국인들은 마지막에 헤어지면서 인사할 때 뭐라 그래요? 굿바이 아니에요. God bless you.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God bless you라는 단어를 외국인들 거의, 제가 알고 있는 외국인들도 거의 보면 인사할 때 그래요. God bless you. 헤어질 때 보면 뭐 see you tomorrow 아니라 God bless you로 다 통해요. 은혜는 축복의 언어입니다. 우리 입에서도 가능하면 많이 이 말에 이 단어가, 이 용어를 사용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 은혜는 선물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경고를 하고 있어요. 고귀한 하나님의 은혜의 값을 모르면 값싼 은혜를 구하게 된다. 은혜는 두 가지 은혜가 있어요. 하나는 소위 내 기도가 중심이 되는 은혜를 구하는, 지극히 내 개인적인 중심, 나 중심적인 기도. 또 하나는 하나님이 중심되는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 전하는 자 됨을 은혜라고 고백. 이것이 값비싼 은혜예요.
근데 오늘 보면 대부분 값싼 은혜를 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신학자 본 페퍼가 이러한 은혜를 값싼 은혜라고 얘기해요. 값싼 은혜라는 말은 세속의 권력에 붙어있던 당시의 독일 교회의 안일한 태도를 비판하면서 사용한 것이 바로 값싼 은혜라는 거죠. 권력에 붙어 살면서 그때마다 평안을 누려 다시 그 당시 독일 교회가 서로 태도에 값싼 은혜를 구하는 모습이라고 비판을 한 거죠. 적당히 정치와 타협하고 적당히 하나님과 타협할 수 있는 그 자리. 그래서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경고라는, 너희에게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나 생명을 주관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풍부도 적음도 불행도 성공도 모두 하나님의 섭리로 알고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 화복의 주관자이심을 믿기 때문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난도 적음도 실패도 원망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늘의 불행한 역사도 그 배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어느 부부가 뉴욕에 있는 무역센터에 가기 위해서 비행장에 가던 도중에 타이어가 펑크가 나서 교체하느라 시간이 들어서 비행기를 놓쳐버렸어요. 그때 그 부부는 속이 상해서 왜 하필이면 이 순간에 펑크가 나서 비행기를 놓치게 만들었을까 생각할수록 화가 났어요. 근데 이 부부가 몇 시간 후에 뉴욕 센터가 불타고 있다는 뉴스를 듣게 됩니다. 비행기를 놓치는 바람에 9.11 테러에 면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것을 알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감사드렸다 그래요. 그리고 뉴욕에서 아버지께 전화해서 그 소식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는요, 당시 소방관이었는데 그 소식을 듣자마자 본능적으로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 사고 현장에서 인명을 구조하다가 빌딩이 무너지는 바람에 그 밑에 깔려서 죽고 말았어요. 과연 이것이 은혜일까요? 아니면 불행한 일일까요? 아들 부부는 자신들이 구출되는 은혜에 감사드리고 있는데 아버지의 죽음으로 다시 충격을 받는 사건. 순간 이 부부는 자신들을 살려주신 하나님이 왜 또 아버지를 불러 가셨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혼란이 왔어요. 거기다가 불쌍한 것은 아버지가 그때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일에서 의문을 갖고 혼돈을 겪는 동안 3개월의 시간이 지났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갓난아기를 낳는 부부가 찾아왔습니다. 그 여인이 임신 7개월째 무역센터 근무 중이었는데 그만 9.11 사고 발생하고 급히 아래층 계단을 내려가고 있는데 그때 사망한 소방관 아버지가 그 부인을 부축해서 아래층까지 내려오는 것을 도와줬다 그래요. 그리고 자기는 또 다른 사람을 구하려고 다시 건물로 올라갔다 건물이 무너질 때 사고를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놀라운 사건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여인이 함께 계단을 내려오는 동안 아버지에게 전도를 했다는 거죠. 예수님을 아십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아직 믿지 않고 있습니다. 대답을 해서 아직도 늦지 않았으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럼 자식들도 믿고 있으니까 나도 예수 믿겠다고 해서 계단을 내려오는 도중에 서로 손을 잡고 그 자리에서 영접 기도를 하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여인을 아래까지 무사히 데려다주고 또 다른 사람을 구하러 올라갔다가 변을 당했다는 거죠. 천국 갔을까? 지옥 갔을까? 당연히 천국 갔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른 자들은요, 생명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도 그 손을 놓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 뒤에서 얼마나 기도드리는 사람이 있었는가, 그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렸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구원의 확률이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경고하신 것을 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카리스라고 하는데 이 카리스의 은혜는 감사고 기쁨이고 무조건 주는 거고 나눔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삶의
목적이 되고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을 웃게 만드는 한 주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 영적인 권세와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나의 나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하나님의 뜻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우리가 들어 사용당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고 이제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베푸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해드릴 수 있는 매일매일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